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27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회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아멘. 예레미야 49장에는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메섹과 그리고 여러 도시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람은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인데, 시리아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다메섹은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이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될지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함이 없도다.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함이 없다. 이 말은 바닷가에는 연신 파도가 계속하여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거센 파도에 계속 몸이 부딪혀서 잠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적군의 공격을 계속하여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메섹을 향하여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람 이방 나라하고 이방 나라의 수도 다메섹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부르신 걸까요? 그 힌트가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고쳐 주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은 아람 장군이고 그 나아만은 다메섹에 살았습니다.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은 아람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땅의 흙을 노새 2마리나 되는 분량으로 가득 싣고 가서는 다메섹에도 그 흙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배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찬송의 성읍이고 즐거워하는 성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이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다메섹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활활 타오르는 장작 더미에서 장작 한 개를 딱 끄집어내면 금방 식고 꺼지듯이 나아만 한 사람의 예배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메섹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메섹과 우리나라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메섹이 연신 밀려오는 파도에 비틀거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겪고 해방이 되었다 싶은데 곧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다메섹보다 우리가 뭐 더 잘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죄가 없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실로암에서 들려온 그 비극을 들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그 망대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야, 우리는 저런 일이 겪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가 하나님 보호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거나 저 사람들이나 똑같다. 하나님께서 너를 조금 더 살려준 것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메섹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죠. 나만 장군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다메섹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물기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 뿌리가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그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은혜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고 복 받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잘 믿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피를 흘리며 순교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그 열매를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은혜로 살아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는데 지금 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한 것처럼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잘나서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풍성히 임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